오늘 저희가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8장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51절에서부터 53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주께서 철 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수유가 됨이니이다.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솔로몬은 하나님께 7번째의 기도를 드리고 나서 다시 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 7번째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이 죄라고 고백하게 되면, 주님, 저희가 반역을 행하였습니다, 거역했습니다, 악을 지었습니다 라고 죄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또 그렇게 시인하게 되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마음을 다하고 또한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께 이렇게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람들에게 또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들의 상황을 돌아보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했었던 그 기도의 원본이 있죠. 그것이 신명기 30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때 모세가 했었던 그 이야기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너네들이 잘못을 하게 되면 너네들을 흩어버릴 거다. 너네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할 것이다. 하지만 너네들이 그곳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기도하면, 돌아오게 되면 그것이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나의 그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시켜 줄 거야 라고 하면서 이 솔로몬은 그 언약을 토대로 해서 기도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오늘 주의 소유, 주의 백성, 주의 기업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51절, 그들은 주께서 철 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솔로몬은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주의 백성이지만 그 전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철 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다라고 하는 그런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요 철 풀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건 용광로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이 철 풀무는 철을 재련하는 그런 곳입니다. 이 철을 재련하는 곳이기 때문에 뜨겁습니다. 또 힘들고 고됩니다. 우리가 텔레비에 이렇게 보게 되면 그 극한 직업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극한 직업에 보면 항상 요 세 개의 직업은 반드시 나옵니다. 바다에서 고기 잡는 원양어선 그 부분이 나오고, 또 꼭대기 좀 높은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이 철 용광로, 뜨거운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극한 직업, 철 용광로에서 일하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높은 곳에서 일하는 사람이든지 원양어선을 타서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보다 더 극한 직업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촬영하는 사람. 그 촬영하는 사람들은 바다도 가게 되고
거기 올라가야 되고 또 거기에서 같이 뜨거운 곳에서 있어야 됩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이 철용광로는 굉장히 뜨겁고 험난한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철 풀무 같은 애굽에서 건져내었다고, 인도하여 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철 풀무 같은 애굽이라는 것이 그러면 우리가 무슨 뜻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들은 노예였다는 겁니다. 노예 생활을 하면서 힘들고 또 자유도 빼앗기고 억압과 인권을 유린당하면서 거기에서 힘들게 살고 있었던 그곳에서 어떻게 했대요? 인도하여 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 인도하여 냈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야차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야차라고 하는 그 단어가 떠나게 하다, 뭐 데리고 나오다, 끄집어서 데리고 오다, 거기에서 인도하여 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요 뜻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 노예 생활에서 이끌어내다, 그 힘겹고 억압당하고 자유를 뺏기고 인권이 유린되어 있었던 그곳에서 끄집어내었다, 데리고 나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우리는 사용하고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힘든 곳에서 인도하여 내신 분이라고 바로 솔로몬은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그러면 우리가 삶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철풀무 같은 곳에서 있었던 사람이에요. 죄로 인하여서 아담의 범죄 이후로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죄 때문에 슬퍼하고 죄 때문에 아파하고 죄 때문에 눈물 지어 있었던, 그렇게 지을 수밖에 없었던 바로 철풀무 속에 있었던 애국과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였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믿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죄와 사망과 죽음의 모든 권세를 밟아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서 이 철풀무 같은 곳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사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게 된 거예요. 우리에게 참된 천국과 참된 영생이 주어지게 된 겁니다.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계속 생각을 하고 또 말씀을 계속 쳐다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계속 생각하니까 한 단어가 마음속에 감동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였어요.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감사의 출발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대적인 감사 필요하죠. 하지만 우리가 항상 감사의 출발은 내가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 어디에서부터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죄에서부터, 죽음에서부터, 사망에서부터 내가 이끌림을 받았고 인도함을 받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요 철풀무 같은 애굽을 또 한번 생각해 보고 묵상을 하면서 좀 더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고 적용을 하게 되었어요.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 이 철풀무 같은 애굽의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문제 때문에, 어떤 자녀의 문제나 아니면 어떤 가정의 문제나 내 자신의 어려움이나 어떤 두려움이나 걱정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들의 삶은 늘 고단하고 고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야차의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원합니다. 여기에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내 주시고 건져 주시고 여기에서 끄집어 당겨서 다시 평안함과 감사함과 기쁨으로 우리에게 소망으로 나오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러 온 거예요. 우리가 고통이 있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을 때마다 이것을 인도하여 주시고 여기에서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회복이 일어나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다시 제자리를 찾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철풀무 같은 그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주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주의
백성이라고 솔로몬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백성,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의 무리, 주의 민족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잘해서, 이스라엘이 잘나서 이렇게 주의 백성을 삼아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를 기뻐하시고 택하신 것은 너희들의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다. 너희들은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 너무나도 잘 나가는 국가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애굽도 있었죠. 또 아수르라고 하는 그런 나라도 있었고 수많은 이방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들 중에서 그런 나라를 선택하지 않고 작고 연약하고 부족한 그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던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다만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다만 그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선택을 하셨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주의 백성이 될 수 있었고 주의 시민과 주의 민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다만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백성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어드밴테이지가 주어지게 되어 있어요. 요 백성이 되어지게 되면, 그 멤버십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수많은 이익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가장 큰 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이스라엘을 항상 보호하시고 항상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그 마음을 바꾸지 아니하시는 그분이 바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조금 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만나를 계속적으로 공급을 받게 되었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께서 먹이십니다. 그리고 입히신다는 거예요. 신명기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 너희들의 옷이 헤어지지 아니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네들의 발이 부르트지 아니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백성이 되면 이런 혜택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출애굽기 13장 맨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 가시면서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함께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돌봐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민수기 10장 33절에 보면 이제 산에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10장 33절에 보면 언약궤가 3일 길을 먼저 앞서가서 그들의 뭘 찾았대요? 쉴 곳을 찾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3일 길을 먼저 앞서가서 그들의 쉴 곳을 찾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뭔가 돌이 있으면 안 돼, 이곳 아니야 라고 하면서 가장 최적화된 그곳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신 겁니다. 그리고 또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여호수아 3장에 보면 요단강을 건너게 되지요. 그때 누가 먼저 갑니까? 언약궤가 그들 백성에 앞서서 먼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요단강에 먼저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언약궤가 요단강에 굳게 서 있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굳게 서 있어서 그들은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건너가기까지 그 언약궤가 그 요단강에 굳게 서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께서 항상 먼저 앞서가 주신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가 주셔서 어려움이 있으면 다 치워주시고 문제가 있으면 다 해결하여 주시고 장애물이 있으면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혜택이었습니다. 바로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에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민족이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무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 주셔서 항상 우리에게 시선을 떠나지 아니하세요. 우리가 요즘에 강원도 강릉에 지금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 물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나라에서 그 백성이 힘들면 구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재난지원금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세계적으로 전쟁에 이게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 우리의 동포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그 동포가 있으면 이 대한민국은 그 동포를 데리고 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민족이기 때문에 전 세계를 띄워서 그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요 나라가 하는 일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그들의 백성, 그들의 민족, 그들의 시민, 하나님께서 불결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혜택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주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가 힘들거나 아니면 우리의 문제가 있거나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을 토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주님의 백성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주님, 주님의 자녀가 힘들어하고 있어요. 주님, 주님의 민족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토대로, 말씀을 근거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을 아픈 것을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장 선한 방법으로, 가장 좋으신 방법으로, 가장 좋으신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주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주의 소유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소유라고 하는 건 재산, 어떤 산업, 어떤 기업, 유산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주의 유산이래요. 주님의 재산이래요. 주님의 산업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기업이라고 바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이냐면 가장 귀한 기업입니다. 가장 소중한 그 기업이라는 거예요. 가장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하고 값어치 있는 그 재산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고 하나님의 지극한 그 사랑의 표현이 바로 주의 소유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바로 우리가 그런 주님의 소유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소유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서 그래, 나는 주님의 백성이고 주님의 소유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집에 가면은 다 다이아몬드 하나씩 있으시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보석 같은 거 다 있으실 거예요. 아니면 귀한 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값어치가 있으면 또 그것이 귀하면 귀할수록 그것을 소중하게 다룹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떤 포장하는 포장지도 달라요. 지금 우리 서경덕 전사님 기타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기타가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근데 그 기타가 좋으면 그것을 감싸고 있는 케이스도 좋은 거예요. 저 보니까 케이스도 조대현 전도사님 케이스랑 달라요. 이게 보니까 조대현 전도사님 케이스는 조금 천으로 된 것 같은데 저건 하드 케이스예요. 이게 좋으면 좋을수록 이게 감싸고 있는 그것도 좋습니다. 그것이 왜 그렇게 됩니까? 흠집 하나 안 달라고, 거기에서 기스 하나 나면 안 돼 라고 하면서 이렇게 보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생명싸게 품어서 너네 흠집 나면 안 되는데, 저기 상처 나면 안 되는데, 저기 아파하면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 그 소유인 우리들을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만약에 은행에서 오늘 누구한테 주려고 현금으로 1,000만 원을 만약에 뽑아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주머니에서 그것만 생각할 거예요. 그것만. 예배도 생각 잘 안 나고 또 하나님은 생각 안 나고, 요 1,000만 원 내가 어떻게 갖고 가야 되지? 주머니 속에 넣어야 되나? 아니면 양말에 넣을까? 아니면 뭐 속옷에 넣어야 되나? 요것만은 생각합니다. 그게 귀해서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생각했을 때 다른 곳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온통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온통 나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생각하고 여러분들만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자녀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유
나는 거예요. 그만큼 귀하고 그만큼 값어치 있고 그만큼 소중한 분이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초라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어쩔 때는 자존감이 막 땅바닥에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너무나도 내가 작아질 수 있어요. 그럴 때 외로울 수도 있고 우울할 수도 있고 솔직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안 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때 생각하는 겁니다. 그때 그래, 하나님은 나를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시지, 하나님은 나를 소유라고 생각하시지, 그 어떤 것도 나를 바꿀 수 없지 라고 하면서 그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라고 하면서 그렇게 위로받으시고 거기에서 능력받고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얼마큼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그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포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값어치 있는 존재고 그만큼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됐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우리의 자존감이 다시 한번 상승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떳떳하게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누구입니까? 주님의 백성이고 주님의 소유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의 백성, 소유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주의 소유 삼으시고 또 소유 삼아주시고 백성 삼아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내가 철풀무 같은 그 애굽 땅에 있었던 그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인 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천국과 영생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이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철풀무 같은 그 어렵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철풀무 같은 힘든 상황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야차의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분명히 인도하여 주시고 분명히 끌어내 주시고 분명히 이끌어내 주시고 거기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는 그 야차의 하나님, 나가게 하여 주시는,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의 소유요 주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당당하고 떳떳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바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고 또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제가 이 철풀물을 겪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또 어쩔 때는 너무나도 아프고 또 너무나도 속이 상하고 너무나도 마음이 힘듭니다. 하나님, 어쩔 때는 예배 나오기도 쉽지 않고 기도하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런 가운데에서도 야차의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인도하여 주시고 끌어내 주시고 거기서 끄집어서 또 내어주시고 거기에서 떠나게 하여 주신 그 어려움에서 구원하여 주실 그 야차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오니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하나님께서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주의 자녀가 아파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의 소유입니다. 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주의 소유가 주의 백성이 기도하고 있사오니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이 시간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이 기도합니다. 주님의 소유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의 백성이 기도합니다. 주님의 자녀가 아픕니다. 주님의 자녀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자녀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야차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끄집어내 주시옵소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세요. 구원하여 주세요. 주의 백성이 기도합니다. 주의 소유가 기도합니다. 주의 가장 귀한 그 소유가, 주의 가장 소유가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지금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주의 백성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끄집어 내어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당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 힘들어하고 있는 심령들이 있다면 그곳에서 야차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라하고 하나님 아버지 외롭고 하나님 당당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능력받고 다시 한번 일어설 뿐만 아니라 걸어가고 뛰어가고 날아오르는 비상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기도 제목을 쏟아내오니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 속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심에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떠나게 하시고 그곳에서 나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끄집어 올라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모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간증의 고백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주의 백성입니다. 주의 소유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려운 환경들이 있다면, 우리 마음속에 또한 힘든 문제들이 있다면 주의 백성이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의 소유가 기도하고 있사오니 지금 이 시간 모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저희들 예배당을 떠날 때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총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굳세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단단해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삶의 자리로 흩어지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